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정하다가 보면은 이 해가 그냥 저물어 버릴 것 같은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남은 시간과 또 우리가 나아갈 그 모든 삶 속에 은혜 부어 주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나온 우리 형제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자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내게 내리셨으니 하면서 한 것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은 이미 이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내게라 하면 이 내게는 다시 오실, 지금 정말 오실 이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유대의 그렇게 그리지요.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게 과거에 완료되는 완료형인지 아니면 진행형인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과거의 미래형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지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글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제 진행형이냐 아니면 완료형이냐 아니면 미래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냐 이런 것도 분별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주는 그또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우리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있죠. BC 690년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BC라고 하면 주전이란 말이지요. 주님 오시기 전 690년경에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아직
언제 우리 70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에 이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이미 이제 주후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셨고 또 다니시면서 어떤 그 행적을 남기셨고 또 제자들과 또 남은 시간에 어떤 부탁을 하고 가셨는지 우린 잘 알지만 약 700여 년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정말 우리가 살펴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이 에스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뭐 다윗 시대에도 조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정말 은혜의 삶으로 살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이 내리셨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우리가 기도원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기름 부음의 은사 하면서 우리 이제 성령의 은사를 이제 하잖아요.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에게 기름 부어 주신, 당시에 기름 부었다 하면 왕이지요. 그러면 제사장이지요. 그다음 뭡니까?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여기 기름 부음, 또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임함은 곧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이제 세우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미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그럽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소유가 적은 사람이 가난하지요. 우리는 가난의 그 뜻을 그렇게 풀이합니다. 가난하다 하면 소유가 적은 사람, 세상적으로도 소유가 적으면 가난한 곳,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소유가 부족하고 적어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산수훈이라고 하지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가 여기에 있는 가난하다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만이 그 은혜를 채워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게 살아갈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무엇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제 선포하실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소유가 부족하고, 그 가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꼭 대기업을 해야 부자고, 사실 따져보면 대기업이 더 가난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은 빚지고 산다니까. 우리는 큰 빚 안 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다 빚으로 산다니까. 그러면 우리보다가 더 가난하지요. 세상적으로의 이 소유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가난 중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처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가난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부자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에덴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제 불순종,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 연결이 바로 우리 주님, 매개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에덴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다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느냐 할 때 그것은 우리는 아니라는 대답이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호흡이 내가 호흡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흡 한 모금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가난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턱해져 버리면은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가난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더 채워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좀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능력 있는 삶 좀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이루고 가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약 850번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또 하나는 레바브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한 850여 번,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약 한 200번 정도 쓰여져요. 그래서 합해서 한 1500번 내지 1050번에서 1060번 정도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다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 그 중에서도 마음이 상한 마음, 이 여기에서 상한 마음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적으로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대에 마음이 상한 자로 살지 않았어요. 이웃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행위로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우상이 더 좋아 보이고 힘센 이웃에게 자꾸만 기대려고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지켜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장차 이제 바벨론의 포로지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미 그 경험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자신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잖아요. 이 얘기를 그 후손들은 다 전에 들으면서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힘센 이웃을 자꾸 쳐다보고, 저들이 믿는 그 신이 참 힘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 그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안에 살 때 이것을 이제 회복한, 이때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 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고쳐주시오. 상한 것은 고쳐야지요. 포로된 것은 이제 그 포로를 풀어주어야 되지요. 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은 같은 한 묶음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는 것은 같은 한 묶음 아니겠습니까? 따로 떼가지고 설명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로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이지.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후세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난한 자인가?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시 내가 호흡할 수 없고 눈 뜰 수 없는데도 나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족함 가지고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가지고 정말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에덴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도 바라는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 회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마 할 때에 이 약속이 완성이 될 것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